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시간,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삶의 현장에 성취될 수 있는 응답을 누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은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인생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답도 찾게 하여 주시며, 모든 현장에서 응답 누리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기도 응답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지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주었느냐 이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왜 주었느냐.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섬기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해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잖아요. 노예 생활할 적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거를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누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하는 이거에 대한 규범입니다. 규범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준 겁니까? 준 겁니다. 그러면은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이전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이에요. 자, 율법 받기 전에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이거를 미리 먼저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거 먼저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해방됐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냐,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이거를 후대들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은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또 후대들에게 전달하라, 전하는 것이 후손 자손들에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법률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 또 이게 법률이라고 합니다. 법을 준 거거든요. 그게 바로 먼저 십계명을 줬습니다. 중요한 것만 지금 우리 출애굽기에서 좀 중요한 것만 다루면서 지나가거든요. 십계명을 줬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두 가지 돌판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올 적에 돌판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 하나님은 사람에 관한 계명, 두 개를 줬습니다. 그리고 뭐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을 준 겁니다. 그게 민사법을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장부터 23장 9절까지입니다. 종에 관한 법. 그 다음에 폭력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 법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 관한 법. 종이 있으면 주인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백성들에 관한 모든 법, 도덕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을 민사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 법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의식입니다.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 법이 바로 23장 1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안식일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거는 뭐냐면 의식입니다. 세절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의식법. 그래서 오늘 몇 장까지 나가느냐면요, 23장까지, 24장까지 나갑니다. 결론은 24장으로 결론 내립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가면서 한번 보면은 더 훨씬 유익할 겁니다. 출애굽기 다 읽어보면은 그냥 성경 이럴 때 읽는 거예요. 창세기 읽어보고 창세기 다 끝나고 출애굽기 나가잖아요. 앞으로 한 서너 강의 하면 다 끝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본론에 들어가서 율법의 핵심 뭡니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얽매이려고, 법에 얽매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율법은 뭐냐? 사랑입니다. 그 율법을 사람들이 뭐냐?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율법은 폐했다. 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 그랬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율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까? 40절까지 34절인 거네. 죄송합니다. 34절에서 4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는 겁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앞에 율법사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니까 율법사라고 그랬죠.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 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 대답하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맞죠?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여기서 설명한 것에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계명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 읽은 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니 그게 왜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도 어떻게 다른 신을 섬깁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넘봅니까? 다른 여자들을. 그럼 아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가서 그 하나님 저리 가라고 가서 우상에다 절하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돌에다 절하고 남에다 절하고,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상 숭배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함부로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면은 자녀들도 함부로 안 해요.
막 함부로 막 이름 함부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름을요 망령되이 읽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가 귀찮고 예배가 싫은 게 아니라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다 기다려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소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다 나오세요? 아니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가 여기 자리가 텅텅 비어. 얼마든지 뭐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다 와서 앉아도 되는데 안 나오잖아. 물론 집에서 예배 잘 드리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몸을 보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가까이 와서 있기를 원하지 맨날 그냥 영상통화만 하고 있으니까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죠. 그 유광수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 사랑하는 애인이 미국 가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전화를 해가지고 옛날에 전화비가 뭐 100몇십만 원 나왔다며. 그런데 얼마 안 했다고 그러더래요.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첫자가 아래서 드리고 위층에 드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 아멘들 안 하시냐 이런 때는 또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뭡니까? 한번 봅시다. 둘째도 이와 같이니 그렇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은요 부모님 공경하게 돼 있습니다. 왜? 부모님도 이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데 살인을 합니까? 그 사람 사랑하는데 죽여요? 그 사람 사랑하는데 성폭력을 하고 성추행하고 합니까? 가늠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사람 사랑하는데 그 사람과 돌고 도둑질해 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짓 증거합니까? 자꾸 이웃의 거 탐냅니까? 사랑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은 땡큐 땡큐 그러는데 그렇다고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I love you 그러죠. 그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표현하는 거예요. 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 사람들 참 잘하죠. 감사합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감사해요?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예요. 가장 최고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물론 예배도 표현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라고. 전도가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전도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된 이후에는 그제야 끝이 오라고 했어요. 생명 사랑하는 겁니다. 왜 지구가 존재하느냐?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힘든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전도하라고. 전도 대상자들을 왜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들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한 영혼은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진짜 한 영혼이, 새로운 생명이 새 가지고 왔다. 여러분들 진짜 잔치하고 박수치고 해야 돼요. 왜요?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니까요. 이게 사랑이에요. 전도하는 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뭔 말씀을 주셨습니까?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생명 살리라고 그러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니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멸망받고 지옥 가는데 내가 편안하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돼 있어요. 전도 대상자 써내라 그러면 못 써내. 어떤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요. 나는 대상자가 없다고, 전도 대상자가. 왜 없냐고 그러니까 다 문제가 없이 다 잘 산대요, 주변에. 그러냐,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세상 것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든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보다 왜 악하다 그러냐?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러죠.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알잖아요. 알면은 지옥 가게 내버려두면 안 되죠.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멸망에 빠져들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진 수단의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약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물에 둥둥 떠내려간다. 그런데도 별로 감각이 없다. 똑같은 거예요. 아마 최선을 다해서라도 내가 죽는 한 있어도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어떻게든 애를 건지려고 할 거예요. 그게 거기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겁니다. 돈이 필요하다 돈 들이서라도 하고, 뭐가 필요하다면 뭐 모든 것 다 해드려도, 배가 물에 빠져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기구 다 집어 던지고도 살려고 하잖아요. 살리려고. 그게 전도입니다.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해서라도 살리도록 해야 돼요. 이게 율법입니다. 봅시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먼저 확증하셨어요.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달으면 이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나는 거죠. 이 권세가 뭡니까?
이게 바로 최고의 능력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는 따라오는 게 권세가 따라옵니다. 능력 중에 능력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불신자들이 사단 마귀에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저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10장 9절부터 10절에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씩 부인했잖아요. 뭐 때문에 부인했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뭔 얘기하십니까? 네가 나를 배신하고 그럴 수 있어? 한 번 정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뭘 물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안에는요,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것보다 더 심각한 엄청난 겁니다. 더 심각하게 베드로의 가슴을 찌르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소리는요, 사랑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 다른 건 모르겠.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 물었다니까요.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뭐 얘기합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는 뭡니까? 상관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찾아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사랑하는 거 알아요.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 부인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 예수님 잘 알아요. 근데 그걸 굳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들을 살리고,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전도 대상자들 살리고, 이겁니다. 이게 답니다. 그러면서 뭘 줬냐면 언약궤를 주십니다. 언약궤가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는요, 10계명이 들어있습니다. 10계명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10계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10계명이에요.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그 상징적인 것이 뭐냐? 10계명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뭐냐? 10계명입니다. 이거를 바로 뭐냐면 우리는 언약궤라고 합니다. 아니 능력궤 그러죠. 언약궤라고 그랬어요. 능력궤라고 안 했습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지팡이를 12지파의 대표들을 다 뽑아가지고 땅에다 꽂아놨어요. 지팡이는 죽은 거 아닙니까 이건?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능력입니다.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뭐라고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생명 살리는 겁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라. 그래서 뭘 얘기했습니까?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그들을 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깨뜨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저 원죄까지 다 끝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뭐야? 전도자에게.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질게. 이런 얘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뭐예요? 길쌈도 하지 않지만, 공중에 나는 새 곡간을 만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랬어요. 곡간을 만들지 않은데 먹이신대요. 들에 핀 그 백합화, 그것도 하나님께 입히신대요. 길쌈도 하고 수고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입히신대요. 솔로몬의 부귀 영광도 이거 꽃맞지도 못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가는 곳에 뭐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 구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단지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전달할 뿐이에요.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뿐이에요.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면 기도하세요. 그렇죠. 그 사랑입니다. 결론입니다. 24장입니다. 이 언약을 어떻게 세웠느냐가 바로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세웠느냐? 피로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로 언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체결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나라 같으면 약속하고 도장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다가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언약을 체결할 적에 짐승을 잡아놓고 반을 갈라서 쫙 벌려놔요. 그리고 그 지에 가게를 지나가는 겁니다. 만일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 고기 덩어리처럼 되리라 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한 거예요.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법을 누가 어겼어요? 아담과 하와 오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지만, 뱀에 꼬여서 하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뱀도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바로 피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께서 죽어주겠다는 거예요. 피로. 왜? 언약이니까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그냥 여인이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아담의 혈통이면 안 돼요. 그래서 처녀를 통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취된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단은 권세를 깨뜨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 제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다 끝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느냐, 이 이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가족 중에 그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뭐냐?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서 뭐냐면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나의 사업에, 나의 생업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사단 권세 깨뜨리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든 현장 영적 문제 해결되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안 믿는 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고 드리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게 율법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어디에 담겨 있어요? 언약궤에 담겨 있어요. 언약궤가 이동할 때 하나님 역사 일으키는 거예요. 왜?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있지만 손양원 목사는 전쟁 때 자기 아들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죽잖아요. 죽었는데 그 아들을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왜? 살인자니까. 감옥에 갔을 때 손양원 목사가 찾아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를 꺼내달라고. 그를 내 아들 삼았어요. 원수를.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원자탄보다도 더 강한 능력이 뭐냐? 사랑입니다. 맞아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애를 써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랑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우리 현장에서 누리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